이 사총사가 꼴찌 없는 운동회를 만들어낸 주인공인데요. 기복이가 여태까지도 계속 꼴등을 했고 중학교 와서는 또 다른 학교 애들도 오다 보니까 이번에 좋은 추억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괜히 승진할 수도 있으니까. 자존심이 센 기국이가 혹시 기분 상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왔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그냥 기국이가 다른 친구인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게 좀 당황스럽죠. 이 친구들 덕분에 지난 6년 동안 기국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닌 똑같은 아이일 수 있습니다. 네, 꼴찌 없는 감동의 운동회 보셨습니다. 기국이, 그죠? 기국이가 친구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기국이는 이제 6학년을 지나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건데 그 친구들과의 우정이 과연 계속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국이의 친구 4명이 진정으로 그 친구 기국이와 하나가 되고 친구를 받아주는 그 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귀한 성경 중의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 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옆으로 향하는 수평으로 향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동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기인인데요. 네. 그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귀한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른 말로 원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한 그 기도 내용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 외의 기도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길게 한 장에 붙여서 기도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이 아마 잘 듣고 기록했을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팀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원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원팀이 될 수 있습니다. 원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팀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승리를, 영적 전쟁을, 승리를 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기로는 한 팀, 원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한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2절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한 팀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운동의 모습이 달리기를 잘한 아이들이 달리기를 매번 꼴찌 않은 기구기를 위해서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아직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하고는 결이 좀 다른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덤비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믿음이 있냐 없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 약한 점을 담당해 주는 것, 받아줄 때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우기의 그 친구들이 정말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이 1등 하겠다고 막 먼저 달려가고 혼자 꼬링 해버렸다면 진정한 정이 대사를 하지 않았지 않았나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의 1등은 함께 결승점을 통과함으로 그들의 우정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웃과 함께 할 때,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진실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내가 계속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인지 종교적인 믿음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3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멸시 천대받은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믿은 지 오래된 사람, 그 사람이 특히 이 온 교회가 하나 된 일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오래된 사람, 교회 오래된 사람들은 자칫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면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감이 오랫동안 믿어봤고 친해지고 또 잘 통하니까 그런데 의외로 교회의 문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처음 오거나 또 오랫동안 쉬었다가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받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막 믿기로 교회를 온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약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굉장히 자기만의 그런 어떤 기질과 특징, 또 살아가는 배경,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달라서 사실은 서로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다치고 그 사람과 괜히 엮이기 싫고 하는 사람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심지어 제가 저 성도님 보면 왠지 그 앞에는 좀 작아지는 것 같고 왠지 좀 이게 대면하기 마주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그런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 받아준다는 것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과 반대로 어떤 그 형제의 약점과 그 형제의 그 모습, 문화 모습 또 다름에 상관없이 받아주고 하나가 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최재원 형제가 있었어요. 최재원 형제가 있었는데 저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놀랍죠? 상당히 그 친구를 받아주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생들이 최재원 형제에게 귀신 들었다고 막 좀 약간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을 갖다가 귀신 들었다 해서 엄청 이렇게 좀 종교적인 행위들을 막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서로 받아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재원 형제를
따뜻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따뜻하게 받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에 아마 재혼 형제가 감동해서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인천에 왔다고 재혼 형제한테 연락하니까 바로 일이 오더라고요. 지금도 매일 전화 와요. 제가 재혼 형제 또 약간 몇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재혼 형제가 좀 변화하였을까 성숙했을까 기대했는데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제가 다시 만나고 저 번호를 다시 알게 됐을 때 하루에 몇 분이나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번 전화가 오는데 그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똑같은 말을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재원아 이제 하루에 한 번만 전해라. 정말 급한 일이 급한 일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이제 하루만 제발 한 번만 전화해도 그래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요즘은 하루에 딱 한 번 옵니다. 요즘은 매일 오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실은 이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 이런 약함이 있는 사람,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기국이 친구들을 볼 때 기국이는 특별한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왕따 시켜도 될 만한 그런 친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습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난 모습, 제련 모습, 뭐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런 형제를, 그런 사람을, 그런 이웃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가 가장 기뻐하고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이 뭐 성공을 했거나, 뭐 출세를 했거나, 뭐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뭐 용돈을 많이 주거나, 이런 것도 물론 기뻐하지만,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가장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자녀들끼리 화목한 겁니다. 자녀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부모님에게 막 자녀들이 싸워서 다른 사람에게 소문나고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치고받고 그런 막 법정에 가고 이런 것을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프게 생각할까요?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진은. 네.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 7절에 보면,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또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소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여기 보면 할례 받는 자의 종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할례 받는 자의 종은 곧 유대인의 종을 의미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 11절 또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온 열방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선교, 그죠? 선교의 목적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교의 목적도 온 열방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 되는 일에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우리 보고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 나누어짐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요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저의 생각, 저의 가치관, 저의 모든 포지션 다 내려놓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예수님처럼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제사장, 여기 제물과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물과 제사장은 자기를 위할 때는 그것이 아무 가치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제물이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그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하면 그 사람은 그냥 제사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물이나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위할 때, 다른 말로 이타심을 발휘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제물은 다른 사람을 위할 때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태우심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요. 제사장도 자기가 기꺼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로 저는 어떻게 번째 발휘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만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참된 가치로 발휘됩니다. 이 하나됨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국이가 온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건이 친구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마지막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뛰어서 1등으로 끝나버렸다면 전국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친구들의 그 우정이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발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그만 일을 같이 하는 것, 같이 발걸음을 맞추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이 생기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를 들면 성경 일독을 함께 하자고 할 때 그렇게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가치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열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길을 가면서 한 방향을 쳐다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된답니다. 그 실험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바라봐서는 안 되고 두 사람이 바라봐서는 안 되고 세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저기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주목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방향을 쳐다볼 때 세상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상하다. 우리도 같이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한 마음이어서 어떤 일도 같이 하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원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인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